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신약성경의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한 절만 제가 읽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번 아마 10번째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길은, 우리가 길은 두 길이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길과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죽지 않으면 사는 길에 들어갈 수 없다.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것이요. 문제는 그와 함께 죽었으면이 이것이 문제인데, 사람들은 그와 함께 죽었으면을 문제시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가 죽은 것만 문제시해가지고 거기서 모든 걸 해결받다고 그냥 믿으면 된다고 하지만, 그와 함께 죽은 내 실상의 죽음이 연합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을 수가 없다. 이건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은, 새롭고 산 길은 반드시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것이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죄인의 하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율법의 마침이 뭡니까? 육이 죽는 것이 율법의 마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래서 여기에 지금 히브리서 10장 20절은 이제 그 길은, 이건 하나의 새롭고 산 길이에요. 이제까지 우리가 죽었던 죽는 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옛사람 벗어버리는 길,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초보입니다. 육에 대한 문제, 옛사람에 대한 문제예요. 아버지께서는 요거 끝내라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닙니다. 새롭고 산 길을 열어서 휘장 안에 들어와서 아버지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1만 달란트 그 갚을 것이 없어. 갚을 길이 없어. 이 죄인을 해결할 길이 없어. 그래서 죄의 몸을 이게 처리하기 위한 그 실상의 믿음, 실상의 대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서 정말로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인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라. 이 밝히 보이는 이 실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이 은혜가, 이것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하는 영생 얻는다,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거듭났다, 전부 여기에다 치중하지만 반드시 그와 함께 죽은 그 실상이 없이는 그와 함께 사는 그 구원의 실상을 얻을 수가 없어요. 구원 얻지 못하면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또다시 이 말씀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근본 문제가 어디 있냐면 그 열어놓으신 이가 누구냐? 그 열어놓으신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신 이가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들어가시는데 어떻게 들어가셨느냐? 휘장을 찢고 들어가셨다. 휘장이 찢어졌다. 휘장은 무엇이냐? 그의 육체다 이겁니다. 육체가 찢어진 그 안에가 아버지가 거하시는 거룩한 지성소입니다. 치운 자가 거기에 있고 법궤가 그 안에 있고 시운소가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가 영광의 광채가 그 안에 있고 거기에가 만나가 그 안에 있고 영원히 싹이 나는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런 거로 삶은, 참된 삶은 지성소 안에 있어요. 그 밖에 있는 것은 휘장 밖은 매일 켜서 비치는 등불, 매일 새로 뜨거운 떡을 갖다 갈아 넣는 그 하나, 이건 의식,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가 나오는 자로 온전히 할 수 없다. 이것이 아직까지 성령이 이루어서 보이신 것은 아직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아니했다. 그랬는데 여기 10장 20절에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믿음의 이 깊이는 이 사실과 저 사실이 이것이 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자의 입장에서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있고 아직도 들어오지 못한 자가 있고, 그래서 아직 젖 먹는 자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가 있고, 또 나가서 이제 겨우 걷기 시작하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범사의 그에까지 자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 또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형제들을 성경 속에서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요, 바나바요,
베드로요, 야고보요, 요한이요, 실라요, 디모데요, 디도요, 많은 거룩한 형제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저 구약으로 올라오면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야곱이요, 그 다음에 이사야요, 예레미야요, 에스겔이요, 다니엘이요,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요. 스가랴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가운데서 이러한 형제자매들의 실상을 우리는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지만 잘 보이지가 않아요.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처한 교회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우리의 수속 장로님이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참 1등 전도사요, 거기에 왜 이사야 같은 애가 우리의 참 안수 집사요. 얼마나 참 이게 상교회입니까? 거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당회장으로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총회의 총회장으로 계신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우리는 이 하나의 실제적인 교회의 한 일부분의 교인들인지. 이제 우리들은 무엇이냐? 말씀의 주보를 가지고 우리 교회 산교회로 들어오시. 이것이 하늘의 예루살렘이에요. 이것이 하늘에 기록된 거룩한 하나님의 총회예요. 이러한 실상이 우리의 생명 속에서 이루어지고 이것이 확인이 될 때, 이제는 우리가 살았고 이제는 그것은 지나갔구나. 땅에 있는 모든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하나의 그 교회는 시내산, 바로 그때 구약에는 시내산이었지만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건 다 땅의 것이에요. 아버지의 실제는 땅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우리의 실체, 또한 이러한 하나의 나타나짐이 있는 이러한 나타남 속에서 함께 연합이 되는 것이, 이것이 거룩한 주님의 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우리가 그 보던 그쪽으로 올라가 보십시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라. 우리가 지금 두 절이 나와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 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사람으로 보내셨어요. 다윗의 혈통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중심적으로 표현한 것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 아니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가 사람이 아니었으면, 그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지 않았으면 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육신의 죄를 정하지 않았으면 우리의 죄가 해결될 길이 없어요. 육신의 죄를 정하자 그를 죽음에 넘기지 않았으면, 그 율법 아래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면, 십자가에서 죽게 하지 않았으면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 죽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 내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지. 그와 함께 죽었으면 쉽게 이렇게 넘어갈 얘기가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그와 함께 살 것이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와 함께 죽는 것 빼고 예수만 죽고 나는 빠지고 예수의 영광 속에만 내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것, 이거 인간의 하나의 간교한 마음의 본성입니다. 이거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본성이에요. 죽기는 싫고 살고만 싶고 고난을 받기 싫고 영광을 받고 싶고,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지체입니까? 왜 죽어야 되느냐? 우리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죄 중에서 잉태됐고 죄 가운데서 나왔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철밟은 하나님 나라를 결단코 유혹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 것은 폐하시려고 오신 주님의 역사가 이 땅에 와서 이루어지는 이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려 의문에서 이제는 떠나서 그 안에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지금 그 복에서 해방됐고 이제 내가 새롭고 산 계명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는 우리의 새 생명 가운데 이제는 주장해서 이제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세상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리라. 이것이 간증이 됩니다. 이 간증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거예요. 동일한 간증이에요. 사도들의 간증이나 오늘날 그를 따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이 하나예요. 다 하나에서 났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 이런 표현까지 했잖아요. 다윗은 이미 죽어서 장사제로 썩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어떻게 예언되느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는 게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는 거예요. 살려내시지 않았으면 썩었다는 겁니다. 썩습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걸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이것이 하나의 기적이지 이게 표적이지 이것이 능력이지.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썩음에 들어가지 않고 다시 살리심을 받는 그 길이 그 속에 아들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아들의 생명이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생명이 계시기 때문에 아들은 뭡니까? 아버지의 생명이 그 안에 있으니 아들이에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계신 같이 아들에게도 주어 있게 하셨고 있어요. 주었다. 언제 주었냐? 이거 우리가 따지려면 우리가 우리 인간으로는 연대를 계산할 거야. 아니. 이건 하나의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진리로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이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이 역사가 바로 사랑으로 오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루어질 길이 없어요. 우리가 산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죽었다 다시 살리심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 골로새 3장 바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거예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죽었던데 죽음에 대한 믿음은 이건 제껴놓고 사람들은 이 믿음 속에만 탐욕으로 달려도 돌아다니니 어디에서 이건 찾을 길이 없어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주체는 뭐냐?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죽었으면 하고 시작돼야지. 죽지 않고는 시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는 하늘 그대로 있고. 제가 어저께 저 가평집 앞에 이렇게 보면 거기에 조롱박을 위에 하나 심었어요. 그 박도 시원치 않은 것 갖다 어떻게 놔뒀더니 거기서 씨가 나가지고 거기서 싹이 나가지고 심어봤더니 거기서 싹이 나왔어요. 제대로 연구지도 못했던 거 하나 갖다 놨는데 무지리 같은 거 하나 갖다 놨댔는데 거기서 지금 싹이 나가지고 지금 7개인가 8개인가 셀 수가 없어요. 구석구석에 오늘 아침에 확인한 거 7개까지 확인했는데 하루하루 숫자가 늘어나요. 그걸 보면서 참이구나 진리는 여기에 있구나 이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하나의 미지리 같은 이거 쓸모 만삭되지 못하는 남자 같은 그러한 바가지 박 속에서 나왔던 것 씨한 하늘갱이가 죽었으니까 싹이 나고 거기서 줄기가 뻗고 이제 그보다 더 싱싱한 열매를 많은 열매를 맺고 있어요. 아 진리가 여기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생명이지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데 있어지는데 있는 데가 있어지는데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있어지는 거예요. 있는데 하는 건 이건 자작곡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건 하나의 만드는 이건 하나의 그 조작이 될 수가 있어요. 마네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생명은 있는 데가 있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마다들 이끌어 세상에 다시 보내실 때, 다시 오게 하실 때, 이끌어 들어오게 하실 때, 전부 하시는 이가 계세요. 예수도 죽은 자 가운데서 혼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런 살리신 이가 계시네. 누가 살리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부르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는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뿐이 아니라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가
그 영을 받은 이들도 또한 그와 함께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부활에 대해서 순서가 있어요. 누가 첫 열매입니까? 제일 먼저 첫 부활이 누굽니까? 첫 부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첫 열매요. 그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이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나라와 정세와 권세를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는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어떻게 부활합니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악이 뭡니까? 믿음에서 떠난 생활인 것은 악이에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뭡니까?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것이 마지막 이 땅의 결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또 그 다음에 스데반과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있어서 제가 몇 구절 뽑아봤는데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먼저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어떻게 증거하고 베드로 전서에는 어떻게 기록했는가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23절서부터 3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너희가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여기 24절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이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너희가 그를 복 없는 자들에게 손을 빌어가지고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서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라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구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해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걸 살리시니까 썩음을 당치 않는 거예요. 이거 부활을 미리 다윗은 이미 선지자로서 이미 성령을 통해서 이미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성경에 그런 표현이 하나 있잖아요.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여러분들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그 다윗이 이 시편에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해버리지 아니하시며 내 영혼도 음부해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소서. 이 생명의 길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교제하는 새롭고 산 길이에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케 하시리로다.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케 하게 하시리로다. 이것이 우리가 새롭고 산 길에 지금 기쁨이 항상 기뻐하라. 새롭고 산 길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새롭고 산 길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 길에서 여기에만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은 썩어졌어요. 그러나 다윗은 언제 부활할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이에요. 왜 붙었느냐? 그의 다윗의 우편에 주가 계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이라서도 오늘 정말로 우리 우편에 주가 계십니까? 우리 우편에 주가 계십니까? 우리가 주의 품속에 있습니까? 주 안에 있습니까? 찬송은 우리가 잘 부르지요.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내 짐을 풀었네. 짐만 풀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 나가서 그와 함께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이제 예수의 새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려 합니다. 이렇게 돼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실상이 우리에게 있어져요. 이런 모든 걸 우리가 이론으로만 생각하지만 옳다 그렇다 그런데 그래 뭐 이렇게 긍정하고 또 혹시 의문이 있다가 그래 십자가에 대한 틀림없어. 죄의 몸이 끝나야 죄가 끝나는 거야.
죄의 몸이 끝나고 율법아래 있지 않아?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것은 뭐냐?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모든 걸 의문의 계명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옛 남편이 살았댔는데 이제는 옛 남편이 죽었어. 그 죽은 그 속에서 나도 함께 죽고 이제는 새 남편의 나도 새로운 마음으로 새 시집 가는 거죠. 옛 처녀가 옛 그 아내가 그대로 옮겨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옛 남편에게 속했던 내 모든 버릇, 내 모든 습성, 내 모든 습관 다 버릴 때 마치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과 같이 다시 가늠하는 그 습성을 떠나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려는 그 자리에 들어가려면 그 가늠하던 여인이 자기가 끝나야지. 옛사람이 끝나야지. 그대로 가지고 새 남편에게 가봐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벗어서는 새 부대에 들어가고 이것이 우리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기록된 그대로 우리가 베드로가 어떻게 증거했느냐 다시 한번 제가 또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다윗의 혈통입니다.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라고 했어요. 그 자손이 뭡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나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자기 자손 가운데서 날 한 사람을 미리 봐요. 그 사람은 썩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다윗이 볼 때 자기 자손이지만 주라고 그랬어요. 주님도 그런 말씀했지. 다윗의 자손, 너희가 그리스도는 누구를 아느냐? 예, 다윗의 자손. 그러면 다윗이 왜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느냐? 대답을 못했어요.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내 주의 그 그리스도를 다윗은 주라고, 자기 자손인데 주라고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그 다윗의 혈통은 그 한 사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그 안에 있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말씀 자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말씀이 육신이 돼야 그래야 아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육신이 될 때 하나님의 자녀. 그때부터 우리는 고백하기를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전에는 말씀이 없어서 신령한 생명이 없어서 말씀과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이 빛이 없고 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3장 1절에는 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들도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그와 우리가 같을 줄 아는 것은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먼저는 첫열매요 그 다음에 다음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맏아들이십니다. 영원한 머리십니다. 뭐 머리가 잘못됐다고 머리를 떼버리고 뭐 이 손목대기를 갖다가 뭐 머리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붙이는 법이 없어요. 완전한 이제는 머리요. 영원히 변치 않는 머리. 마치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변함없는 대제사장이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제사직분도 갈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론의 반차는 죽으면 또 갈리고 했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는 한 번 정하신 맹세로 정하신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어요. 그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다다. 무슨 제사장입니까? 아론의 반차가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에요. 어떤 제사입니까? 죄의 몸을 들이신 제사예요. 죄의 몸이 끝난 거예요. 죄를 씻는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죄의 몸을 깨뜨리는 제사예요.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그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 제사 속에 함께 들어갈 때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는 바로 멜기세덱이 왕 아닙니까? 살렘 왕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을 함께 드릴 때 그리스도와 함께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복수가 나와요. 그러나 대제사장은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멜기세덱에게 반차를 뜬 일반 제사장들이 되지만 그리스도의 지체들의 제사장의 역사를 우리 몸을 드리니까 제사장이 되지만 바로 이것이 신령한 레위 지파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교제는 신령한 레위 지파, 하늘의 첫 열매들,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에 대한 교제지 뭐 일반으로 얻는 구원의 교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런 교제를 하니까 어떤 형제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참 우리 세상에서도 그래요. 1, 2대학 서울대학 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2류, 3류도 가게 되는데 에이 3류나 가자 하다 보면 젊은 학교도 못 가요 그러더라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하는 이 십자가에 우리가 시종할 때 일반으로 얻는 구원에도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기에 못 들어가면 그 다음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 다음에 그에게 붙은 자가 못 되면, 그 다음에 나중에 나라와 권세와 정사를 멸하시고, 아버지에게 바치 그때 가서 우리가 셋째 부활에 들어가서, 그건 심판을 거쳐야 됩니다. 그때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심판을 통과해야 돼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그 하나의 역사가 그 앞에 있어요.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이미 사망이 끝났고, 이미 심판이 끝난 생명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다시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길이 없어요. 아름다운 구원입니다. 그래서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또 다르다. 바로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서에는 거룩한 총회입니다. 장자들의 총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 붙은 어린 양의 신부라고 성경에 표현한 신부의 구원입니다. 하객들의 구원도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하면 이건 뭐 그냥 뭐 넣지 못합니다. 뭐 붙들고 붙잡았더라. 루시, 예? 나오미를 어떻게 쫓았다고 그랬어요? 나오미가 그 나라로 갈 때 이게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가는 거 마치 나오미가 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나오미가 어떻게 됐어요? 룻이 어떻게 됐어요? 룻이 나오미를 따라갈 때 그때 거기에 표현이 붙잡았더라. 참 그 표현이 붙들고 놓지 않고 쫓아간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사역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사역은 육체를 거스리는. 바로 이것이 서로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게 우리 육의 사역이 있는. 이것이 죄의 몸이 멸하야만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시 읽습니다. 31절 미리 보는 거로 다윗이 그거 자기의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이 나올 건 미리 보는 거로 고전에 30절부터 다시 읽으면 이어집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미리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요겁니다.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그 위에 왕의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러나 이면적 유대인의 왕이지 표면적 유대인의 왕이에요. 다윗은 표면적 유대인의 왕이었지만 그리스도는 이면적 유대인의 왕이에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왔을 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지 입으로 주여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이 자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야 그리스도인이지.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인이지.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답에 속한 나의 그 상황이 이루어져야 그 답에 합당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미리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히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보는 거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태초부터 있는 이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이건 객관적이에요. 그 다음에 눈으로 본 바요. 이거 주관적이 시작돼요. 그 다음에 경험해야 된다.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의 그 온기가 통하고 하나의 생명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랬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예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냥 신령한 영의 기름 부음의 영의 이름이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본체인 결국은 그 안에 있는 함께 거하신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 가지로 봐요. 나사렛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임마누엘 예수. 얼마나 좋습니까? 나사렛 예수는 그건 처음엔 쌍입니다. 그거 온전치 못했어요. 그래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가 이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아서 새롭고 산 길로 이제 자기의 지체들을 끌고 들어가는 이 바로 새롭고 산 길이 이것이 임마누엘 예수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예수가 우리에게 완전한 예수지. 이건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 속에 충실한 곡식이 임마누엘 예수예요. 이건 곡간에 들어가는 예수예요. 분명히 우리가 이거 싹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리라. 그러나 제3일에 가서 내가 완전해지리라. 임마누엘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제 다시 육신의 예수, 나사렛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엔 그리스도 예수, 그 다음엔 임마누엘 예수로 우리의 완성을 이루어 주신 예수예요. 이게 믿음의 대상, 믿음의 주입니다. 믿음으로 뭐 한백한 믿음에 가서 나사렛 예수만 찾는 사람들은 기적, 표적, 유대인은 표적과 혈관식, 이건 나사렛 예수에만 속한 사람이에요. 물에 걸어가고 똥 먹이는 요기에 의해서 기적만 바라는 것. 이런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이것은 멸시의 대상이 돼요. 능력도 없고 표적도 없어요. 뛰어내려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믿겠더라. 이것밖에 몰라요. 표적과의 지혜를 찾는. 또 지혜로운 말만 거기서 찾아요. 엘레니 나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보십니까? 내가 심히 목마르다. 아무것도 들을 거 없어. 인간에게 유익되는 말씀이 아니라 영의 실체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는 사람과의 관계되는 지혜가 거기에 표현될 수가 없고 사람과의 유익되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이제는 나사렛에서는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싹은 끝나고 이제는 이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로 인정됐다. 로마서 1장 3절이에요. 육신을 하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겁니다. 이 아들도 인정이 되는 이 아들이 참 아들이지. 인정 못 되면 이건 불순종의 아들이에요. 이건 멸망의 아들이에요. 히브리서 1장이 거기에 가서 4절 5절에 가보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는 아들입니다. 천사가 아들 아닙니다. 사람이 아들 아닙니다. 난 그 성령의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생명의 아들이지. 껍데기 드는 아들 아니. 질그릇에 보화를 담았다고 질그릇이 보화입니까? 질그릇에 담은 보화가 보화예요. 그러나 질그릇에 보화를 담을 때 얼마나 귀한 그릇입니까? 이 몸에 하나님의 신령한 생명, 그리스도의 신령한 생명, 아버지와 아들을 모실 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아버지가 내가 너희 안에서 거처를 정하리라. 이 거처가 되어질 때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아버지가 우리 안에 와서 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러므로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영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라. 이게 사실이 돼야 돼요. 사실이에요. 이게 거짓말입니까? 진리의 말씀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죄에 대하여 죽으리라.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이 진실한 참된 이 사실이 있을 때 복음이 복음으로 증거될 수 있고 진리가 진리대로 증거될 수 있지. 이건 말이요. 이것은 그렇게 그냥 흠모의 대상만 되는 이거 아닙니다. 외모로는 우리의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무슨 흠모의 대상이 됩니까? 사랑하던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라가겠다. 같이 죽겠다고 하던 도마나 베드로 다 떠나갔어요. 그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그걸 하지 못했어요. 오늘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이 진리의 참된 그리스도의 실상으로 이끌어주지 않으셨다면 이저 같은 이 하나의 무지랭이 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죽음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은 경험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기형아가 돼버리고 말아요. 대저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뭐라고 그랬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린아이를 벗어버리고 숨은 부끄러움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고 이제는 남자들에게 강건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다. 그러니까 자라나게 하시는 이런 말대로 자라나는 거예요. 저 혼자 그리스도의 분량이 어떻게 자라납니까? 성령이 어떻게 인도해요?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영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율법이 원하던 의가 이루어져요. 율법의 요구가 거기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는 결단코 그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에게도 넘어오니까 모세 얼굴에 있던 수건이 벗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그랬죠. 32절에 이 예수를, 다른 예수가 아니에요. 이 예수, 다윗의 혈통에서 났던 이 사람, 다윗의 자손 가운데 이 사람, 이 한 사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걸 다윗이 미리 보고 알았어요. 그러므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보지 않게 한다. 자기 몸을 통해서 나온,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나온, 다윗의 몸을 통해서 나온 이 하나의 씨가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 믿고 그 씨가 뭡니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가 사람이시고 하나님이 그를 살려냈다는 걸 반드시 증거할 겁니다. 계속 증거할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예요. 부활은 뭐 증거? 죽었던 사람을 살리신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지 않았어요. 이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사도행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그리빠 왕이요,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부활을 준다는 게 뭐 미쳤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죽은 사람 살리는 걸 왜 못 믿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죽은 사람 살리지 못했다면 예수가 왜 살아나겠습니까? 예수가 살아난 걸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왜 살렸습니까? 그 속에 아버지의 영이 있기 때문에. 살리실 생명의 씨가 그 안에 썩지 아니할 씨가 있기 때문에. 썩지 아니할 씨가 그 속에 있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이건 썩지 아니할 씨이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씨를 주셨다고 했어요? 썩지 아니할 씨를 우리에게 주셨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경험하는 겁니다. 만지는 겁니다. 듣고 그 다음에 보고 그 다음에 주목하고 손으로 만지는 겁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이 됩니다.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은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그대로입니다. 딴 거 덧붙일 필요가 없어요. 빼고 더할 거 없어요. 그의 가르침은 그대로 주 안에 행하라. 이것이 진리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감사의 조건입니다. 찬양의 조건입니다. 영광의 실체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또 그 다음에 3장에 가서 여러 구절이 베드로에 대해서도 여러 구절이 있고 그 다음에 스데반의 한 아주 깊은 구절이 있고 사도 바울 오히려 베드로보다 더 많은 증거를 했는데 요거 3장 14절 15절 요거만을 또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러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래서 주겠잖아요. 바로 그 내용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이 증거하는 것이 부활의 증인이에요. 예수의 증인입니다. 거기 한번 마지막으로 올라가 볼까요? 복음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가 다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에요. 내기도 쉬워요. 로마 10장 해놓고서는 그 한 절 빠지면, 10에서 하나 빠지면 9절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기까지는 다 잘해요. 주 예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얻는다. 주 예수라는 말을 이거 안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 문제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은 여기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하나이기 때문에 구원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렸어요. 우리가 예수를 그 사람이라고 해야 됩니다. 사람이신 예수입니다. 만약에 예수가 사람이 아니라면 이건 적그리스도입니다. 분명히 요한일서가 있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건 적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의 구원을 막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니까. 예수는 하늘에서 거룩한 신으로 오셨다. 신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갔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죄의 몸으로 정하사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곧 사람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죽음이 왜 사람의 죽음이냐? 제가 늘 말씀드리죠. 히브리서 5장 7절 한 줄 나와 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거 봤지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그가 누굽니까? 예수예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자기가 사람이시기 때문에 부인하지 않으면 썩기 때문에 다윗이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간구와 손을 냈고 어떻게 간구와 손을 내서 심한 눈물과 천국으로 간구와 손을 냈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게 부활이에요. 그의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주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기도와 이 생명과 이 실체 속에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아름다운 영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에게로 은혜를 주신 것은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기뻐지고 찬송하고 떠들라고 준 게 아니에요.
너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와 함께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것은 100배나 탕감해 주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100배나 탕감 못해주면 그의 생명을 못 받은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으면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사랑 그대로 나타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는 아니라. 바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목숨까지 주셨으니 이래서 우리가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형제들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여기에 영광이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떠나시다. 아멘입니다. 기도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다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하고 주님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들을 저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 것을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이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히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요, 원합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생명들이 나타나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요, 그리하여 서로 보고 서로 유다의 이산한 자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예언의 역사가 이 세대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